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절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 기도 설교 제목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리아 나아만 장군은 큰 공을 세우고 권세와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이었죠. 왕 다음으로 이인자였을 것이라는 그러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나아만이 왕 다음으로 이인자였을 것이다. 그는 겉은 사령관이라는 멋진 계급장들, 권세, 부 같은 모든 것이 그가 입은 유니폼에 풍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속은 나병이라는 큰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점점 썩고 죽어가고 있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만을 볼 때 부럽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나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모든 권세와 그 부와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한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존재든지 무엇을 많이 알고 무엇을 많이 가졌든지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 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큰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나병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죠. 마치 우리의 나병 같은 우리의 존재의 깊은 내 안에 있는 죄악,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신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처럼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녀 하인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치료와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아만이 그 치료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만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구보다 명령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순종이라는 단어에 평생 몸이 밴 군인이었던 나아만이지만 엘리사의 말에 그는 그 명령에 당황하고
또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무슨 일로 왔는지 깨달은 후에는 결국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이 왜 즉시 순종하지 못했는지, 어떤 장애물들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나만을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장애물, 또 우리는 그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장애물은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여기에 온 것은 무슨 일로 온 것입니까? 네, 나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중간에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서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러니까 환자인 자기가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오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서서 군인이 자세하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대우를 기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정도 시리아의 사령관 정도 되는 내가 왔으면 적어도 이 정도 나를 대우하고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직접 나와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인 한 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단지 그 말 한마디 던져버리는 것을 보고 그런 화가 잔뜩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을 치료하고자 온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 대신 나아만은 자신에 대한 대우와 인정을 받기 위해 온 것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내가 시리아의 사령관으로서 시리왕의 허락을 받고 750파운드의 은을 가지고 150파운드의 금을 가지고 비싼 옷들을 챙겨서 그만큼 예물을 들고 왔지 않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왕한테 내가 예의를 갖추지 않았는가? 수많은 병들과 말들을 데리고 이끌고 이렇게 먼 길까지 달려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 것이 예의를 갖춘 것도 있지만 이 정도 예물을 갖고 올 일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 왜 그런가? 나만이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인정을 받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VIP다, 이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대접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 엘리사를 만나러 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싸갖고 오셨나요? 무슨 일로 그렇게 먼 길을 달려오셨나요? 나만 장군님은 대우받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내 존재의 치유와 내 영혼의 구원이 더 필요한 것,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내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자아가 먼저 흔들리면서 보다 중요한 나병이라는 치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밖에서 인정받는 것도 모자라서 엘리사 집까지 와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특별히 대우해 주지 않으니까 그 하나 때문에 이 기적의 순간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은 나아만은요, 한 나라의 장군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환자로
나병이라는 환자로 온 것이죠. 환자는 환자답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는 병자답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내 앞에 올 때는 건강한 자는 아니고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어떤 걸까요? 죄인답게, 긍휼이 필요한 자답게, 은혜가 필요한 자답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만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시면은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프런트에서 이렇게 일하는 종업원이 불친절해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른 데 가자 이래 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디 옷가게에 쇼핑을 갔는데 옷을 좀 골라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일하는 인플로이가 또 불친절해요.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건 가능해요. 왜? 다시 오면 되니까, 다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목숨에 관한 것,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 그것이 나만처럼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가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까지 갔다가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대우해 주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 섭섭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과 모든 그의 가진 고민들이 해결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 걸음을 나가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우해 주지 못해서,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해서 말 한마디 그 장애물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여러분, 나만처럼 대우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 내가 찬양을 하는 목적, 내가 섬기는 목적, 내가 기도를 하는 목적. 우리는 나병이라는 것을 치료받기 온 나만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내 자랑인 나만이 칼을 차고 왔죠. 갑옷을 입고 왔죠. 말을 타고 왔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자랑인 칼을 던지고 내 의지하는 갑옷을 벗어버리고 말 위에 탄 그 교만을 내가 내려놔서 말 위로 내려와서 나병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인정받고 대우받는 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장애물을, 나만을 막았던 장애물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는 마음이요. 나만이 멀리서 왔는데도 엘리사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왔으면 한 번 정도는 살짝 얼굴을 비춰주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엘리사는 더 나가서 아예 종을 시켜서
나만에게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나병을 치료받고 싶은 나만은 엘리사를 만난 목적은 방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엘리사는 그 방법을 말해 줬습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의 그 태도를 보고 그런 어떤 그 행동을 보고 화를 내고서 되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나아만이 사람을 너무 주목하고 포커스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그 반응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것을 나아만이 지금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또 교회 나오기 또 싫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사람들을 주목하고 사람들을 포커스하는 것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들은 묵상을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심하게 될 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딱 들어올 때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대부분의 교회가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속상해서 대면 예배 가야 되는데 언제 이게 오픈이 될까?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서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정하는데 얘기해 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좋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왜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이거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 우리는 없어요. 우리 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너무 내가 주목했어요. 내가 너무 포커스 됐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 그 사람 표정 하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난 주님 바라보고 내 스타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거든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먼저 사람들에게 포커스 두기 시작하면요, 문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면 사람에게 포커스 두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목사에게 여러분 그 시선을 두게 되면요, 너무 포커스 두지 마세요. 저한테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네, 뭐 멋있네, 전혀 그런 거 제가 기대하지 않아요. 금방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한 게 나아요. 진짜예요. 너무 완벽하게 보이면요, 성도들이 나중에 깜짝깜짝 놀래요. 왜? 실망하니까. 진짜예요. 그래요. 그러나 좀 좀 이렇게 모자르면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성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목회자를 여러분 찾으면 안 돼요. 왜? 그게 한순간 그 주목하다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실망하고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인정해주지 못한다, 대우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고서 들어올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보를 받아서 여러분 앉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보를 얹어.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저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또 한 주간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들, 속상한 일들 주님 앞에 다 놓고 내려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나만을 위한 예배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보를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보를 펼쳐서 오늘의 찬송가는 뭐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고 본문은 뭐고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누구시고 집사님은 누구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펴고 찬송가를 펴서 한 번쯤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왔는데 딱 주보 펼치자마자 지난주 헌금 얼마인가 그리고 여러분 강호는 뭐고 무슨 그런 거를 여러분 먼저 보시지 마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나왔고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건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여러분이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하러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오늘도 하나님 그냥 아주 그냥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이 파이프, 이 나팔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제가 기도하고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 아틀란타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침례 교회라고 제가 한 번쯤은 언급해 본 기억이 나는데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 한 90 정도 되셨어요. 지금 은퇴를 하셨죠. 2020년도인가요? 근데 그 교회가 유튜브에 이제 나와요. 제가 가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아주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고 은혜로우셔요. 근데 더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노트를 펴고 성경을 펴고 펜을 들고 다 적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사람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여러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요. 그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 안타깝게도요. 그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해서 다윗 왕이 갑자기 구테타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 제대로 챙겨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다윗은 사람들 자기 그 부하들 몇 명하고 이제 도망치죠. 도망치다 이제 누굴 만나냐면 시므이를 만나요. 근데 시므이 이 양반이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 다윗 꼴도 봐라.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윗만 들은 게 아니라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은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게 얼마나 참 듣기 싫은 얘기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시므이를 보고 부하들이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놔두라 하면서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하실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 않는가 하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시므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무겁게 또 아프게 오히려 교회에 와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픈 그 상처를 가지고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는 그런 말을 들어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넘어지나 하나님을 주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는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을 주목하는 무게중심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장애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장애물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만이 순종하지 못했던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11절에 나만이 분노해서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생각에는 I thought that he 이렇게 나와요. 요단강으로 가고자 하는 다윗의 몸을 무엇이 못 가게 막았는가?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몸은 요단강으로 향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 I thought, 내 생각에는 이것이 요단강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꽉 차고 말씀이 꽉 차고 사랑이 꽉 차고 하나님의 도전이 꽉 찬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시리아 큰 나라의 사령관 정도 되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얼마나 아는 것이 많겠어요. 그것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7번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를 포로록 내면서 나만이 뭐라고 했는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느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저 다메섹 거기서 120마일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차라리 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병의 치료는 강을 바꾼다고 해서 더 깨끗한 강으로 간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된다는 것을 나만이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엘리사가 말을 했을 때, 명령을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고침을 받은 방법을 미리 생각해 놓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엘리사의 방법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화가 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말만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 하나님이 기적을 예비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게 다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성경을 믿기 어려울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기 어려울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바로 내 생각에는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강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처럼 깨끗이 새로워지는 삶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늘 뭘 강조했냐면은 데일리 배티즘, 매일매일 세례받는, 매일매일 물에 들어가는 것을 그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닌 7번의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나만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먼저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7번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7번의 순종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까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으로 끝나지 말고, 3번 순종으로 끝나지 말고, 6번 순종으로 끝나지 말고 7번까지 반복된 순종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이 한 번 들어갔다가 우리 머리 염색한 거 빠지는 것처럼 한 번 들어갔다가 조금 쉬어졌고, 2번째 들어가니까 더 쉬어졌고, 7번째 가니까 완전히 쉬어졌고, 이게 아니라 6번째까지는 쉬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 순종하자 그 몸이 아기살처럼 깨끗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순종을 원하시는가? 나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7번 순종을 해라. 7번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7번을 하라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순종까지, 그게 17번이 되던 70번이 되던 우리는 순종, 말씀의 순종, 거기에 보면은 나아만이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요단강에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반복한 순종 7번까지 했더니 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휘어졌다. 그리고 나아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요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것만큼 여러분들을 복받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김 목사 말씀 듣고 제발 제가 내 생각엔 요거 좀 빼주세요. 요거는 입에 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내 그 얄팍한 그 경험, 내 얄팍한 지식, 내 얄팍한 그 아는 것, 그게 하나님보다 얼마나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 보시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에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시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복된 순종으로 공생애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이 7번째 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저희들이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무슨 일로 교회를 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